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이 되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최지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거룩한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좌우로 치우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멈추어버린 일상 속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부여잡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생기를 되찾으며 감사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복음서를 깊이 묵상하고 정성껏 필사하며 또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올릴 때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세상의 것들이 주인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교회, 두 손에 부귀영화 잔뜩 움켜쥐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대구 신은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함이 가장 큰 선물임을 알고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또 하나의 큰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아 군생활하며 또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기 위해 타 지역 타국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처한 상황과 형편, 그 모든 것들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영혼 깊숙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속에서 바울을 따라 복음에 참여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울을 따라 복음에 참여하다.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짝을 이루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짝을 이루어서 시작되는 제2차 전도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남쪽 이 구부로 1차 전도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루트로 진행이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이제 반대편입니다. 이 북쪽 수리기아와 이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쪽 지역으로 그렇게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제2차 전도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선교 사역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4장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14장 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아하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송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대변인, 이 사람으로 칭송을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가지고요, 산 사람을 제사하고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럴 정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나바의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지경이 되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깨어나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거기를 다시 방문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고요, 가장 어쩌면 강렬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반대했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방문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돌에 맞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할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리고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쪽 러시아 쪽인가 이쪽 북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밖에 잠깐 사역하러 나간 사이에 이 사모님과 자녀들이 집안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선교사님이 잠깐 사역을 하러 나간 사이에 강도들이 이 선교사님의 이 사택 집을 침입하게 되고요. 거기 남아있는 사모님과 자녀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봐요.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참 선교사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사랑하는 것밖에 더 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 그거밖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다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녀들이 총에 맞아 죽은 그 나라,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 다시 가게 된 것, 참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열정,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서 실로 엄청난 놀라운 이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를 택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여러분 1절에 다시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바울이 썼던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라고 하는데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가 2권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래. 디모데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내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장소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 그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직 젊고 아직 목회 연륜이 쌓이지 않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며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어지는데요. 이 디모데는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혼혈아예요. 혼혈아. 부모님의 국적이 달라요.
뭐 이렇게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가적으로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해서 3대의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성경의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어떤 책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루스드라, 거기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고 싹이 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한 그 상황, 그걸 어린 디모데가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울이 보고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 없이, 그런 고난과 환난 핍박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그 뿌려지고 심겨진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혼자 예수 믿으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핍박 당하시는, 요즘 신이를 태워다 주면서 그 극동방송 7시부터 8시 사이에 하는 전국 방송이에요. 거기에 수요일날 코너에 보면은 하이파이브 그래가지고 5분 메시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또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이 5분 메시지에 편집해가지고 방송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다가 하이파이브 요거 보내면은 그 영상을 그대로 보내줘요. 네. 여기 신이랑 가면서 포항중앙교회 손병열 목사님, 지금 서임중 목사님 우리 왔다 가셨죠? 원로 목사님.
그 후임으로 계시는 손병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는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보살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Do you know 보살? 아이들이니까 Do you know 보살? 보살이 뭐죠? 그 회색 바지, 유니폼 그거 그렇게 입으시고 그렇게 이 병렬 목사님을 때렸대요. 어렸을 때 교회 간다고 정말 맞기 시작하면요 엄청.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오는데 11월 12월 추울 때인데 교회는 따뜻하고 하는데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왜? 엄마가 찾으러 오니까 붙잡으러 오고 붙잡히면 로비고 뭐 어디에 할 것 없이 맞으니까 맨 앞에 나와서 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아 그러대. 그래가지고 딱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열아. 그 또 한번 열아. 근데 여자 목소리. 하나님이 여자분이신가? 그때 엄마가 온 거예요. 로비에서 사람들 그렇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으면 산다. 죽기 살기로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믿음을 지키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대로 10년이. 그랬더니 보살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래. 병렬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호적파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줄 알고 이제 엄마 무슨 얘기 하시는가 들어보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너 진짜 끈질기게 나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집안에서 두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네가 섬기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쎄도 엄청 센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믿기로 하자. 아멘. 그 신이랑 둘이 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고는 뭐 고3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문자 보내면 또 떡볶이 세트를 또 선물로 준다네요. 그래서 저도 보내고 신이도 보내는데 둘 다 꽝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스데반이 죽기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눈물의 복음의 씨앗으로 바울이 열매가 되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고난 중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그 뿌린 눈물의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계승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룹에도 보면 이 경영주가 뭐 사망을 하거나 그렇죠? 은퇴를 하게 되면 후계자를 세우는 이 작업이 대단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봐도요. 후계자 누가 세워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판가름 나는 경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전도 선교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고요.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는 보통 혼자 하는 경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도 선교는 계주예요. 이어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재 경영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워서 그 사람이 또 사람을 낳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다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가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지금 5대양 6대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사역, 교회 학교를 살리는 사역, 청년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 우린 정말 목숨을 다시 걸 만큼 정체절명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1년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1년 결산을 해봤는데 구원의 열매가 딱 한 사람, 10대 소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참 무능력하게 참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10대 소년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의 소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은 로버트 모파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로버트 모파트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이 영국이 자랑하는 리빙스턴 선교사. 교회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바구니를 도는데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뭐예요? 바구니 속에 자기가 들어간 나를 드립니다. 누구예요? 리빙스턴 선교사. (1년간) 한 사람 10대 소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로버트 모파트였고 그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고 그의 사위는 리빙스턴 선교사.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아프리카에 그런 선교의 역사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장인 이 로버트 모파트의 헌신적인 이 제자 삼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처럼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비록 소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뭐예요? 창조적 소수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회적인 교회적인 어떤 성장이나 부흥의 이 패러다임 이것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교회 건물 커지는 거, 사람 많아지는 거, 이건 코로나19로 보셨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목사님 혼자 설교해야 돼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세워질 때,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의 그 역사들 보면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믿는 여자고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할머니도 이제 유대인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로마가 313년에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왜냐? 유대인 여자들은 이 믿음으로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 교육에 헌신한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로마의 남자들이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 여자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아주 투철하거든요. 결국 콘스탄틴 대제도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 로마의 어머니들 속에 있었다. 유대인, 기독교인 이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둘 다 아빠도 엄마도 레위.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자라게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산에 아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천지 창조하시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좋아요.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예림의 사모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야. 저도 자꾸 제 기준, 제가 만든 기준,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비교하고 그러는 거. 우리 최지영 권사님 아이들 교육해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맨날 일어나면 너 옆집 누구 봐라. 너 누구는 뭐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그런다더라. 아유, 그걸 알면서도 저도 어느새 제 기준으로 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잖아요. 엘가나 그리고 한나.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도 제사장인데 참 기가 막힌 게 첩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별로 그래서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그 에봇을 지어 입히면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해서 그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그 주신 사무엘을 내가 받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어머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를 이렇게 키운 80, 90%는요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우리 권사님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어린 생명들이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키웠을까?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길렀지? 누가 키웠을까? 배추밭에 배추가 쑥. 누가 길렀을까? 뭐 하나님,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대답을 받으려고 누가 이렇게 예쁘게 키웠지? 누가 이렇게 멋지게 키웠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소리가 할머니가요. 그게 정답이야. 할머니가 키워주셨어. 근데 여기 계시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해. 디모데를 키운 할머니. 아버지 이름은 그냥 헬라인이라고 이름도 없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슬라에서 김정자 권사님 말씀으로, 기도로 아멘 하이소. 네, 아멘으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기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요. 세상의 사람, 세상의 그런 거는요, 세상의 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길러낼 수 있어요. 세상에 적합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학책으로 뭐, 맞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기르기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잘 됐어요.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학교 가기 전까지 둘이 붙어가지고 하면 디모데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 담임 목사,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가 분별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RP 기도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 다 하셔야 돼요. 박열매 사모가 전화하면 아멘 순종하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이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님 여러분 간증 혹시 기억나세요? 고3 때 꼴찌했어요. 꼴찌. 내 신앙의 뿌리는 외가에서 시작됐다. 늘 기도하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게 넘쳤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게 또 한 분의 어머니를 주셨다. 미국에 사시는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다. 아동 구호 단체로 연결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45년간 내게 매달 $15와 편지를 보내주셨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그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한 달에 한 번씩 $15가 오고
편지 한 통이 오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그분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나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다. 나를 수십 년간 후원해 주신 어머니가 99세 되던 해에 비로소 나는 미국으로 찾아가 그분을 만났다. 여유 있게 사실 거라는 내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기도와 편지,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15달러의 후원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됐다. 하나님은 고3 때 꼴찌까지 했던 열등생, 미국 가서 유학 가서도 2학기 만에 성적이 나빠 제적되었던 나를 들어 건국대 생물학과 교수,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과 겸임교수,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이즈 퇴치 운동의 리더로 세계를 누비게 해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권선 기도하셨죠?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기도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 자녀, 손자들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죠. 교회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라고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세워주셨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는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이 디모데는 루스라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 이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15장에서 엄청 길게 많이 봤죠. 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 얘기가 있었고, 바울은 어떤 편이었어요? 할례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피 터지게 싸웠던 사람이고요, 베드로와 맞짱 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율법이 그게 할례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주위에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구원을 위해 애썼던 사람.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아주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의 형편 상황을 살펴서 지혜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선교 전략, 전도 전략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요?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팩트 시대가 아니라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란 말이죠.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전략들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도라는 또 목회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역시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픽업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디모데가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을 한두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고난 받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고난을 각오해야 돼. 바울이 옥에 갇히면 디모데도 같이 갇혔습니다. 바울이 맞으면 디모데도 같이 맞았어요. 이게 복음에 참여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즘은 복음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면서도 저부터도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이 동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다가 혼자 믿으시면서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혹 시대, 친정 이 고난 중에 있는 것, 이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참여함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과 박해, 환난, 꼭 돌에 맞고 뭐 이걸 떠나서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함이고, 그 거룩한 헌신과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교회의 우리가 꿈꾸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뭐요?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교회. 초대교회는 환란이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환란이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코로나19 똑같아요. 모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전염병 취급했어요. 지금 교회 가면 전염병 들린 사람처럼 취급하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죠. 학교에서 점검하시죠. 핍박이 없던 시대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영적 근육을 지금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코로나19 환난 핍박 중에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말씀을 필사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제가 환우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필사 시작하셨다고. 우리 김고목 집사님 지금 방사선 5회차까지 하셨는데 자가 운전해서 다니시면서 아직 힘이 있으실 때 필사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 기도.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손자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유학 가 있고 또 타 지역 해외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금요 라파 기도회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금요 찬양단하고 같이 또 찬양과 함께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동성애 차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 여러분 낙태 합법화하는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전에는 모든 낙태는 불법이다, 이게 헌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위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14주 전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 존중과 자기 어떤 기본 인권, 결정, 이게 또 이렇게 대치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지금 뭐 노동법이라든지 뭐 앞으로 법이 지금 뭐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에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요, 지금 포천 쪽에, 우리 왕기는 그쪽 아니죠? 그래도 다 막으신 줄 믿습니다. 네, 불말과 불병거로 막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디모데를 그 눈물의 복음 속에 씨앗으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나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에 불러주신 그 말씀 받고,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구하여 살리고 세우고
저들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우리가 고난 중에 복음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